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이 마치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가는 길마다 초록불을 만나서 그냥 쭉쭉 앞으로 무난하게 순적하게 지나고 건너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길마다 빨간불이 걸리는지, 그렇죠? 여기서 막히고 조금 가다 또 막히고 원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 연속적인 빨간불들, 그렇죠? 여러분의 요즘은 초록불이에요, 빨간불이세요? 어떠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여전히 가로막힌 길 앞에 서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마주하고 서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빨간불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주전 700년경,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경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주했던 빨간불, 예루살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중동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당시 최강대국은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도장을 깨듯이 정복해가고 있어요. 다 집어삼켜버리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남유다마저도 끊임없이 침공의 시도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배경 또한 남유다를 애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요? 아수르가요. 당시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위드KM 여러분과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오는 법이죠.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계절과도 같아요. 겨울이 지나고 또 겨울이 오겠죠.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궁금해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이미 인간의 죄로 타락한, 죄악이 가득한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운전만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무법이 천지인 도로 위에서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와서 박아버리면 사고는 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나에게서 어떠한 이유를 찾을 것 없이 이미 타락한 세상 속에, 구조적 시스템의 악 속에, 또는 여러 사람들의 그 자기의 욕심이 발현되고 표출되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뿐입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마음껏 탐닉하고 착취하고 남용했던 자연계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며 왕 노릇하며 주인처럼 군림했던 자연계가 이제는 반대로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뚫리고 있고 해수면이 오르고 있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재앙과 기근들이 곳곳에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고난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과 같은 예배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들에게 좋은 믿음 생활의 롤모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어요. 또 아수르에게 굴복했던 왕이었기도 했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를 섬겼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랐어요. 아수르를 섬기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웬걸 아수르가 계속 남유다를 압박해 오고 있는 거야. 아수르로 나아가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데 아수르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쪼아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히스기야는 다른 대안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우리도 삶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문제를 끌어들여 일이 복잡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리저리 다른 것들을 붙잡고 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이것은요 마치 카드빚을 돌려막는 행위와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남유다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시국의 빨간 불을 마주하고 있는 남유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이에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잠잠하라.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혹시 삶의 문제를 마주한 어려움들을 임기응변 그냥 당장에 해결하려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려고 카드 돌려막기의 방식을 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돈 이야기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대처하는 원리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 그러면 재정 시스템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그리고 수입 대비 지출액을 조정해야겠죠. 내가 100불을 가지고 있는데 매주마다 120불을 한다면 당장은 이 카드 저 카드를 돌려막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예요. 연인과의 이별 후에 쓰라린 아픔이 있겠지만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돌아보며 복귀하고 충분히 성장을 위한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기도 이전에 얼른 공허한 빈자리를, 얼른 텅 비어버린 그 자리를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으로 채워버리는 모습, 익숙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어쩌면 그것은요 또 마찬가지로 임기응변식, 카드 돌려막기식의 행동일 수 있어요. 이전에 이별의 사유가 되었던 내 문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 속에 동일한 나의 이유로 인해 또 관계의 갈등이 반복되고 같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어요. 문제의 어떤 사회적 갈등 속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팀 과제를 하시면서 학교에서 내가 할 일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하나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과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분은 위드 KM 안에서는 없으시겠지만 예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문제의 근본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결핍을 또 다른 무언가로 얼른 덮어버리고 채워버리려고 하는 시도들, 그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른 문제로 덮고 또 다른 문제로 덮고 또 발생하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덮어버리는 행위, 문제의 뭉치를 만드는 거죠. 눈덩이처럼 떼굴떼굴 불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발 동동 구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잠잠하라.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우리 인생에 빨간불을 마주할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멈추어 서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잘못된 길로 알고 또는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 할 때, 나도 모르게 욕심이나 미혹에 끌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의 길 앞에 레드라이트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인생의 빨간불도요, 도로의 빨간불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멈추어 서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너무 몰입하고 있으면 빨간불이 다 방해물처럼 느껴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죠? 왜 가는 길마다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도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왜 계속 신호마다 걸리는 겁니까? 내 인생에, 내 걸어가는 인생길에 방해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빨간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막히나요? 무언가 일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마주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레드라이트 앞에 우리는 일단은 멈추어 서야 합니다. 무작정 밀고 가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무엇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길이 막힐 때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핀트가 어긋나 있다면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일을 해결하려 하는 것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가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급하다면, 하나님이 뒷전이라면 우리는 빨간불을 무시하고 돌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본문 속에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레드라이트를 무시하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한테 중요한 것을 향해 신호 위반을 하고 돌진합니다. 그 결과 레드라이트를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다른 박질을 했던 남유다의 모습과 그 한계를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과 17절,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신호 위반을 하고 다른 박질을, 하나님 없는 다른 박질을 하는 우리 남유다의 행동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네요.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좇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잠잠하라,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매우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의 문제에서 늘 걸립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렇게 발 동동 구르지 않아도 돼, 잠잠해라, 돌아올 수 있다면 나를 신뢰하면 돼 라고 너무나 심플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유다 백성의 대답은요, No, 아니야 였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이 대답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이에요. 더 크고 중요하고 더 절박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당장 나의 삶에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 우리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의 압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고 No,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레드 라이트를 무시하고 신호 위반과 다른 박질을 뛰기 시작합니다. 16절과 17절이 그 모습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선택한 길은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애굽을 향해서. 말은 빠르니까 말을 타고 가면 아수르가 쫓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입니다. 그래도 쫓아오네. 더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굽이든 우상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장 내 삶을 목을 조르고 있는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이들에게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는요, 그들의 힘으로 맞서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현실을 자각시켜주는 팩트를 전달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한 사람이 소리치면 너희 유다 백성들 1000사람은 도망가게 될 것이야.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수르 장군 5명이 호통을 치면 남유다 너희들 온 백성이 다 달아나고 말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겨우 남아있는 사람은 마치 언덕 위에 외로이 팔락거리는 깃발 마냥 처량할 뿐일 것이다 라고 현실을 자각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의 길을 가로막는 문제들, 레드라이트,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요,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NO 하고 향방 없는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앞에 가로막힌 이 빨간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주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어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어루만지셔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고집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선명한 답인데 원하지 않아서 안 들리는 척을 할 때도 있고요. NO 하고 유다 백성들처럼 거절해버리고 향방 없는 다른 박질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기 두려워일 때도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또다시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쳐 버리곤 하지요. 바라기는 인생의 빨간불을 만날 때 무모한 다른 박질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18절 약속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내가 살아온 내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무서워. 그런 우리에겐 또 소망의 말씀이죠. 지금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18절을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그러나 라는 반전어구가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반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려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는 삶을 반복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혼내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은혜로 여겨주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오랜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 있으세요? 일이 어찌 되어 가는지 그 끝이 안 보이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어디가 길인지 앞이 보이지 않으세요? 무엇이 정답인지 아무리 계산해도 공식으로 집어넣어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맞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무엇란 말이냐 라는 반감마저 드시나요? 막막한 기다림 속에 계신다면 본문 18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야 할 정답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나를 어김없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18절에 무엇라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갚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상처를 붙잡고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갚을 수도 없겠지만 무언가를 똑같이 되갚아주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해결되잖아요. 그것도 카드 맞기, 돌려막기의 방법의 하나일 뿐이에요. 도망치는 방편의 하나일 뿐이라고요. 의의 기준이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정의는 우리를 호통치시려고 너희의 의를 찾아보자. 털끝만한 의라도 있느냐? 하고 죄와 벌, 의와 상을 물으시는 정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정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심의 결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제대로 풀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석하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마주한 어려움을 맞서 나아갈 용기를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생의 빨간불을 만날 때 믿음의 눈을 열어보세요. 믿음의 눈을 한번 열어보세요. 길 건너에 누가 손을 흔들고 계시는 것이 보여질 거예요. 아씨, 늦었는데 이러다 또 놓치는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어떡하지? 여러분의 인생에 레드라이트가 찾아왔을 때, 마주했을 때 길 건너에 누가 어김없이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지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로막힌 길 건너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손 흔드시는 분은 어김없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에 핀트를 맞추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는 가로막힌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려요. 언제나. 이 일이 끝나기를,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 문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정의예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다림의 목적과 기다림의 대상은 언제나 주를 떠난 우리 존재예요.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빨간불 가로막힌 길 앞에서 우리의 기다림의 의미가 달라지기로 하네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마지막 1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빨간불은 더 이상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레드라이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을,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앞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어플리케이션. 이 19절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신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 시온과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너희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고 또 직접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너희들아, 다시는 울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은 지금까지는 근심의 눈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는 감사의 눈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뭐 하면 될까요? 19절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심플하고 구체적인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너희들아, 하나님도 너희를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단순하죠.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희의 부르짖음을 그가 들으실 때에 너희에게 뭐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응답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막힌 길, 내 맘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레드라이트가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믿음의 인생인데 왜 고난이 찾아오고요? 욥처럼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왜라는 고난의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원인을 찾지 마세요. 욥의 친구들이 엄청 원인을 찾고 있더라고요. 요즘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너 죄인이야 하고 새 친구들이 욥한테 막 이야기해요. 근데 욥은 아닌데 나 죄 안 지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야. 그리고 화살을 욥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에게 친구들한테 뭐 정죄하고 똑같이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화살을 돌려.
하나님이 잘못했네요. 나는 의로운 자인데 왜 하나님 나를 정죄하시고 멸하려고 하십니까? 끊임없는 이 왜의 물음, 왜 고난의 원인을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답 없는 에너지 소모.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원인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한 그 고난이 설령 나의 어떠한 잘못된 선택에 의한 열매라고 할지라도, 또는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미 구조적으로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은혜로 덮여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인 삼아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그렇고 이 세상에 고난이 다가올 여지는 너무나 많아요. 왜라고 묻는 것 자체가 마귀에 속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의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왜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 바뀌어야 하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꾸역꾸역 견뎌내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을요, 오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울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근원을요, 일시적인 사탕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는 수준이 아니라 눈물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잠잠히 나를 신뢰하라, 나에게 돌이켜라 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걸어 잠근 방문을 막 두들기고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갈대로 가면서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프레임을 가지고 계신 못된 모태신앙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강요되고 어떤 율법과 준칙과 법칙으로서 그 종교적 생활이 나를 묶어 놓았다 보니 자유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싶었어요. 방황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방황하는 제 태도가 뭐였냐면 불순한 태도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막장으로 끝까지 가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겠지 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 막장으로 끝까지 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나의 태도.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막 거를 잠그고 있는 자식의 방을요, 막 문을 따고 막 강제로 들어오셔서 무언가 하려는 아버지가 아니라 방에 갇혀서 문제에 헐떡이고 있는 사랑하는 내 딸과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와주기를, 아버지에게로 다가와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 힘으로 방문조차 열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까? 내 힘으로는 조금조차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신가요? 아수르에게 포위당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딱 그 모습이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너가 방문을 열고 나에게로 다가올 의지와 힘과 용기와
기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어찌저찌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에워싸여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짖어 부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들리겠습니까? 진정 어린 부르짖음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도 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짖기만 해. 아빠,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인격적인 아버지라서 내 자식의 걸어잠긴 방문을 마음대로 열고 삐집고 들어가지는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모기 같은 그 목소리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어요. 열쇠를 찾아 열고 들어가던 열쇠를 못 찾으면 문을 부숴서라도 어찌할 수 없는 그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고만 앉아있는 자식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보살피시는 그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빨간불, 내 힘으로 안 되는 막힌 길 앞에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괜찮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속의 부르짖음.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아버지를 구할 때, 아버지를 찾을 때,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빨간불은 초록불이 되고 나를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먼저 길을 건너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 꼭 잡고 이 예배실의 문을 열고 나가시는 우리 위드케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